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뭐든지 이제 마지막이 되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따 오후에도 이제 총 결산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하겠지만,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내게 주셔서 이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결산이 있었나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봤더니 한 해 동안에 우리 31명이 31명이 새 교우로 우리 2023년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었고, 또 그 중에서 8명이 이제 삶의 또 결단을 하시고 침례를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어떤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와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쳐주시고 계실 겁니다. 바라는 것은 2024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딱 그겁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냥 구원의 확신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분들, 또 종교 생활하는 분들, 열심은 있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삶은 굉장히 성실하지만, 종교 생활도 성실하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못 얻으신 그런 분들,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에도 나를 통해서 천국이 소개되고, 하나님이 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그런 또 귀한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맞을 때는 어떤 이 새로운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봤었어요. 지금 거의 안 보지만 몇 년 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남자들인데 이분들이 산속에서 혼자 살아요.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혼자 살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로망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초창기에 이제 많이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양해졌는데, 예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의 말기 암 환자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같은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병원에서도 당신을 포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10년씩 20년씩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산에 오니까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참 좋았지만 이 건강을, 세상에서도 포기한 이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삶의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암을 얻게 된 것은 그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비즈니스를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정말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삶을 꾸준히 그냥 그렇게 돌다가 똑같은 삶을 살다가 암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산에 들어와 가지고 딱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껌껌해지면 할 일이 없어요. 자는 거예요. 새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침에 새가 깰 때 자기도 깨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2024년은 뭔가 좀 2023년보다 다른 해가 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과거의 삶보다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만으로,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삶의 패턴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아멘? 삶을 내가 바꾸겠다는 것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좋은 삶이 되겠다는 것은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New Year's Resolution 그래갖고 결심하고 이래봤자 그냥 작심삼일. 그런데 삶의 패턴이 바뀌면,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에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자, 뒤에 보십시오. 새벽을 깨우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 특별 새벽 기도를 마중물로 해서 한 달 동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드려보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쭉 이제 혼자 인도할 겁니다.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패턴이 바뀌어서 궁극적으로 정말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우리 여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3, 7일을 집에 있죠. 3, 7일이 전부 다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남자들은 잘 모르시지만 3, 7이 20일, 21일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 애를 낳고 나서 몸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몸이 완전히 이제 복귀가 되고 큰 메이저 변화를 만들려면 21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7일을 이제 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이 사람의 몸이 바뀌려면요 21일을 꾸준히 그 일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된대요. 내가 어떤 일을 습관화 시키려면 꾸준히 21일 정도를 그 일을 해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새벽기도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녁형 인간들은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21일 정도를 특세기도부터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결심만 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버리라,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계속 고통만 당하다가 끝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일단 한 달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실 때 한 가지만 해주세요. 유튜브로부터 드라마로부터 2시간만 그것을 절제해 주시고, 그리고 일찍 2시간만 주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사실 6시는 새벽이 아니죠, 그죠?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와 그냥 내가 아침부터 죽겠어 이러면서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는 것은 정말 질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2024년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또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한번 트라이 해보실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좀 권면을 드리고요. 예,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저희가 들어가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데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를 보면 원어도 달라요. 영어도 달라요. 영어도 표적은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근데 기적, 그건 미라클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쓰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7가지의 사인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마다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과 기적이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건데, 이 표적에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라클을,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표적과 기적은 우리 보기엔 똑같은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니까 다르게 표현했겠죠, 그죠? 기적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똑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메시지가 있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도 수십 번 들어봤겠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7가지의 세븐 사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인 거죠.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신 이 메시지를 저희가 붙들고 2024년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빔을 받았더니. 지금은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지만 지금 2000년 전에 어떤 동네에서 한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 그 집안만의 축제가 아니에요. 그건 온 동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와서 함께 인조이하고 함께 잔치에 참석하고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 더군다나 요즘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니까 요즘도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이 혼례식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혼례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은요, 가난했던 동네 주민들에게는 이때가 유일하게 배를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은 우리 결혼식이 우리 뭐 친척 또 그다음에 친구들 뭐 또 각 그 집안 간의 어떤 축제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온 동네의 축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어릴 때 그 동네에는 결혼식이 일어나면 이제 일단 아저씨들이 돼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돼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동네 아줌마들이 너나 없이 다 와서 뭐 전 부치고, 또 잡채 만들고, 또 홍어회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축제였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배경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마리아가 초대된 이 결혼식은 온 동네의 일주일간의 축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왜 하필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이, 장례식도 있잖아요, 그죠? 초상집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대표적인 세 개의 절기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는데 왜 하필 첫 번째 표적을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셨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7가지의 표적을 차차로 일으키실 텐데, 첫 번째 첫 단추를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끼고 계십니다.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 원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잔치를 통해서 처음 표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듯이 내가 너희의 신랑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잔치를 처음 표적을 일으키는 장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2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장가들겠대요.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구약의 여러 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내 남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성경 문화에서,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 남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면 길거리에 차고 다니는 돌처럼 취급을 받지만
성경에서 유대 문화에서 이 남편 혹은 아버지,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를 하죠, 그죠? 또 여성 상위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비웃고 계시지만 성경에서는 정말 남편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대 결혼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계대 결혼? 이게 뭐냐면 형수가 죽으면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자기 신부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은 혼자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잃는다, 과부가 된다, 그것은 삶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이래서 항상 페어로 나오죠, 그죠? 왜 그럴까요? 고아와 과부, 처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이 남편을 잃어버리면 고아처럼 변하는 거예요. 아무 기댈 언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그런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 혹은 아버지의 역할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기반, 생명의 소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으로 오셨습니다. 신랑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다는 그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너의 삶의 소스가 되어줄게, 너의 기댈 언덕이 되어줄게,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 걱정하지 마. 당시에 이 문화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팔짝 뛰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분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거수일투족,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랑이 되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굿뉴스입니다. 우리 형제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자꾸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다 이러니까 남자들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어색한 그런 게 있습니다. 왜 표현을 좀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신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부의 반대말 남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너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어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나의 삶의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혼례식, 결혼식을 통해서 표적을 일으키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문제는 이제는 신랑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내게 아니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면 이 문제는 이제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2024년 동안에 당할 때에도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내 신랑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또 짊어지고 할 텐데 이것은 누구 거라고요? 내 신랑 거예요. 예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 믿음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언제부터 자신의 삶이 천국처럼 변했나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자매들, 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부터 천국처럼 변했죠? 옆에 있는 남자를 만난 다음부터. 맞습니까? 왜 비웃으세요 지금? 내 신랑을 만난 다음부터 내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 저희 집사람은요, 저 만나기 전에 불 끄면 잠을 못 잤어요. 겁나서. 희한하죠, 그죠?
근데 저를 만난 다음부터 지금은 제가 불 켜고 있으면 자기 자야 된다고 불 끄래요.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지옥 같던 인생이 언제 천국으로 변했느냐. 세상이 천국처럼 변해서 내가 얻기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해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부터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러 온 신랑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 힘으로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셨어요? 다 해결됐습니까? 여기 아멘 나왔네요. 할렐루야. 다 해결된 분도 계신데 99%는 어때요? 아마 여전히 몇 개는 해결됐겠지만 여전히 짐지고 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와 딜하지 마시고 신랑과 딜하세요. 아멘. 그 문제를 신랑에게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랑하고 딜해서 신랑이 오케이 하면 모든 게 오케이예요. 신랑이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정말 해보겠다고 바득바득 애써봤지만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2024년에는 이 신랑의 힘을 이용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으면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신랑과 함께 2024년을 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와 내가 부딪혀서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딜하세요. 힘이 딸리면 두세 사람을 부르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런 2024년이 되라 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을 잘 이용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굉장히 멋진 정말 유익한 이 헤리티지 중에 영적인 헤리티지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새벽 기도 반대론 주의자였어요. 제가 부사역할 때 특히 이것만 없으면 내가 목회하겠다. 혹은 많은 지금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쉬울까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저의 삶으로 어답트를 하고 나서는 저의 삶도 변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심한 저녁형 인간이었는지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죠, 그죠? 정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하고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녁에 뭐 1시 막 2시 이렇게 헤어지거든요. 늦으면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막 교제하는데 또 오라 그래서 가서 또 뭐 얘기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나가는 게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담임하면 내가 넘버원 공약 새벽기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제가 6개월을 못 버티고 주변에 있는 교회로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실은 새벽기도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세팅된 타임, 그 시간에 내가 늘 주님께 나가면 주님도 그 시간에 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어떤 현실을 볼 때 새벽이 아니면 그 시간을 세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녁에 여러분 다 정말 그 드라마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저녁이 되면 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할까요? 드라마가 주는 은혜가 더 귀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좋습니까? 드라마가 주는 기쁨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왜? 내가 너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온 거야. 너 신랑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 내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에게 리마인드 시켜줄게. 그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잔치를 보면 다 좋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이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굉장히 중요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답니다.
예, 저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뭐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야? 제가 들었는데 혹시 전라도 분 계세요? 홍어회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무슨 TV를 보니까 홍어회가 아니면 없으면 잔치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전라도의 홍어회처럼 이게 빠지면 잔치가 아닌 것, 그게 바로 포도주였어요. 근데 참으로 희한하게 다른 거는 다 있는데 포도주만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죠? 홍어회도 준비하고 갈비탕도 준비하고 또 잔치국수도 준비하고 잡채도 준비하고 사람이 올 만큼 다 준비하잖아요. 맞춰서, 그죠? 포도주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딱 가장 중요한 포도주만 잔치 도중에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 일이 과연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디바인 핸드를, 그 비하인드에 있는 디바인 핸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집은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걸 보면 하인들도 여럿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결례를 행하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보통 항아리가 보니까 제 이 가슴만큼 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08갤런 정도의 물이 들어간대요. 6개. 굉장히 많은 물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 것을 기대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항아리를 그렇게 준비했으면. 그런 집인데 포도주가 갑자기 딱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 2000년 전의 사람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가 이 잔치집하고 굉장히 친분 있는 관계에, 혹은 친척 간의 관계에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큰아들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항상 궁금했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저는 제 기억에 이 설교를 제 평생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마다 굉장히 골똘히 정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어떤 분은 큰아들이라서 늘 큰아들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탁을 했다. 어떤 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부탁을 했다.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30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집을 떠나셨어요. 가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출한 게 아니고 집을 떠나셨어요. 가출한 게 아니고 집을 떠나셨다는 것은 자기 어머니와 마리아와 어떤 오피셜한 뭔가 의논을 하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해 보는 겁니다. 추리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집 나간 게 아니에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이 당시에 아마 요셉은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예.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로부터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들었고, 예수의 이름의 의미, 구원자 되신다, 그 의미에 대해서 들었고, 모든 것은 마리아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돼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건 그냥 가출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온 유대 땅을 뒤집어 놨어요. 그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침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막 모여가지고 침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퍼블릭에서, 공개석상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핀포인트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2번씩이나 분명하게 나와요.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유대 지방에 소문이 금방 퍼졌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소문이 금방 퍼졌듯이 침례 요한은 내가 구세주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저분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못 들을 리가 없을 겁니다.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 가나의 혼인잔치쯤이 됐을 때 예수님이 돌아오시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누구랑 오죠? 제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죠? 그것을 보면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큰아들이라서 부탁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영적인 어떤 힘과 권위를 갖고 있는 메시아에게 마리아가 부탁을 한 거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평소에는 얼마나 고분고분한 아들이었겠어요. 그 착한 예수님 큰아들이. 그죠?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만 하면 Yes, ma'am 이러면서 움직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부탁을 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이게 좀 낮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 말의 극존칭, 마드모아젤, 마담, 그런 뜻입니다. 여자를 좀 극존칭으로 부르는 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존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때를 찾아보니까 호라라는 단어인데 이 때는 무슨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에 이 호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호라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호라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예를 들면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 내 때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시간, 십자가를 질 바로 그때, 그런 하나님의 의미 있는 때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어머니의 부탁을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신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때는요, 자기 자의적으로 움직이거나 자의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만 내가 하고 가라는 곳만 가고 하라는 행동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부탁을 하셨지만, 어머니, 마담, 하여튼 존칭을 쓰면서 어머니가 부탁하셨지만, 죄송하지만 이제는 나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냥 한 구절 사이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제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성경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냐면 그 조상들의 유전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손 씻는, 발 씻는 항아리,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득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되죠? 그 물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그때 일어나게 되죠. 그죠? 예.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예. 거기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포도주를 담는 빈 가죽 부대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부으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가죽 부대에다 부으라고 하셔야죠. 왜? 정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다 갖다 부으라고 하셨을까? 네. 여러분, 이 정결례용 항아리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대표하는 물건입니다. 네. 이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장로들의 유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우리의 손발 씻는, 더러워진 손발을 씻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는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주는 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너희의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너희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는 새 포도주로 내가 너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 대비되는 율법에 대비되는 율법을 상징하는 바로 이 정결례 항을 통해서 표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겨우 우리의 손발이나 닦아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수가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우리의 전인을 깨끗게 씻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가장 근본적이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희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혼례는 2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우리는 한 번 그냥 결혼식만, 오늘 같은 혼례식만 하면 되는데, 당시에는요 2번 결혼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정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혼이 지나고 1년 뒤에 이제 오늘 같은 결혼식을 하면 진짜 이제 부부가 되는데, 법적으로는 첫 번째 정혼 때부터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신랑이 거의 처음 신부를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가서 이제 상견례를 하고 그 부모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이 포도주 잔을 신부에게 주면서 마지막으로 요셉말로, 시쳇말로 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잔을 딱 주면서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 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인생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신부가 이 포도주를 받고 이것을 쓱 따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차이는 거죠, 그죠? 이 신부가 잔을 딱 받고 마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유대의 문화입니다. 이 땅에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피를 마셔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흘릴 피가 바로 새 포도주다, 물이 변해서 된 새 포도주다 라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 잔을 받고 네가 이 잔을 마시면 이제부터 너와 나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결혼의 관계, 그런 릴레이션십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 우리가 함께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잔을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나를 람바노해라, 나를 영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이 포도주를, 신부가 받아들인 이 포도주를 마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이 잔을 그냥 따라버리고 거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2023년 마지막 주일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말씀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그러면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부부관계가 될 것이다. 영원히 함께 사는 관계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곳곳에서 너희가 이 잔을 계속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 잔을 마시라는 거야. 왜? 한번 이 잔을 마시면 이제 새로운 새 포도주로 새로운 부대가 되고 새로운 삶이 되었지만 이 잔을 계속해서 마심으로 그 생명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잔을 마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 잔을 마시라는 것을 의역하면 어떤 사람은 의역이 안 되니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나보고 식인족이 되라는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삶에 내가 포도주를 마셔서 이 포도주가 나의 세포 곳곳으로 다 들어가듯이 너희 삶의 구석구석에 곳곳에 나의 통치가 임하고 나의 다스림이 임하고 내가 너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너는 이 잔을 계속해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그 사람은 술을 마셔야 그래야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모임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술도 없이 그 마음을 서로 터놓고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술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이 있어야 그래야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죠? 그래서 기승전결 술이에요. 항상 술로 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잘 안 돼. 술을 마셔야 뭔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술주정뱅이.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술에 취하지 말고 어디에 취하라 그러죠? 성령에 취하라. 예수님의 영에 취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술을 내가 마셔서 술이 나의 전체를 다 감싸고 내 세포까지 술로 가득 차듯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내 세포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이 우리가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잔치가 회복될 겁니다. 잃어버렸던 축제가 회복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렸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잔치와 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새 포도주 되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축제로, 잔치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 하면서 열심히 돈 벌면 와이프들이 어떻게 하죠? 박수 쳐주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 더 많이 벌어. 그런데 남편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신 미쳤어?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 하는 분이 계시고, 그죠? 집사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예수에 미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에 미치는 것은 예수쟁이들에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아멘? 적당히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입니까? 완전히 예수에 몰두해서 예수에 미쳐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과거의 기복주의적인 신앙들 때문에 언밸런스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에 미쳐서 복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에 제대로 미치면 그런 기복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종교인의 삶을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아니면, 그러면 나머지는 종교인의 삶입니다. 종교인에 가까운 삶입니다. 2024년에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지난주 우리 성탄절 메시지를 나눈 것처럼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보석, 나의 삶을 날마다 그분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정말 예수에 미쳤다, 툭 치면 예수가 나오고 말 가운데 예수가 나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 따분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늘 예수의 말씀이 나오고 또 복음이 입술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늘 예수를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2024년이 온전히 그렇게 예수를 우리에게 가득 찬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국 잔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러 오신 그분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이 잔을 마시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따라서 이 기도로 여러분의 고백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